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우리의 이 삶에 대한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 게 맹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헛맹세, 가짜 맹세는 하지 마라.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지켜라. 자, 이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즉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맹세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안 된다고 하셨냐? 이 맹세가 나 자신의 완결성을 주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맹세한다, 이거는 100%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100%여야 해요. 즉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너 불완전성을 인정하게 되면 맹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내 생각을 가진 그 생각 물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들어주고 그리고 100%라고 우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100%는 없어요. 두 번째, 이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율법은 남들한테 당한 만큼 남들한테 되돌려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용납하지 않아요. 자,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욕감도 견디게 하고 이런 어떤 송사에서 불리함까지도 다 내어주게 하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못 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손익을 계산하는 게 습관입니다. 이익이 되면 만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만나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을 계산하며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거래적 관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주기만 하고 뺏기기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초점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할 때 세 번째는 관계의 초점을 우리에게 잘 맞추라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해서 베풀라는 거예요. 즉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39절과 40절 말씀을 되돌려 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율법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누군가를 도울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본문 41절에 누구든지 오리를 가고자 한다면 심리까지 가라. 누구든지. 나에게 요구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우리는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